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42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이에게서 난 이수이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1차로 먼저 실시했었죠. 그러나 그 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제1차 인구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거의 광야 생활 속에서 거의 이제 죽음으로 끝맺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출애굽 2세대를 제2차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지파별 인구 숫자와 변화를 보면은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1차 조사 때도 그랬고 2차 조사 때도 모든 이 인구 조사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있었죠. 그 지파는 어느 지파였습니까?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숫자 37,000명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규모가 작은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죠.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현격하게 쇠퇴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이 모압 사람들의 유혹에 이 시므온 지파의 대다수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이 모압 사람들의 유혹으로 이제 유혹에 왔을 때 비느하스가 죽인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것과 무관하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에서 죽임을 당한 24,000명의 대다수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을 거로 보는 겁니다. 그에 비해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거의 배가 늘어나요.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참으로 이 므낫세 지파의 겸손함을 우리가 이유로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쪽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어느 지파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 그 지파는 42절에 단 자손의 종족들입니다. 그들을 계수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64,400명입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아셀 자손이죠. 아셀 자손의 계수된 숫자는 얼마입니까? 47절에 53,400명. 그 다음에 48절 납달리 자손의 계수된 자는 45,400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완료가 되면서 2차 인구조사에 개수된 사람의 총 숫자가 나오게 되죠. 51절에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 이 2차 인구조사의 결과를요, 1차 인구조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40여 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줄어든 숫자는 겨우 0.3% 정도입니다. 총 인원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레위인의 숫자가 약 1000명가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820명 정도가 줄었는데 또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1000명 정도가 늘었으면 그 낙폭이 어떻습니까? 거의 없는 겁니다. 출애굽 1차 총수가 정말 총수와 그 다음에 이 1차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는 60만 1,730명.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원망과 음행과 우상숭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단 말입니다. 결국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이에요. 나머지 모든 남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는 약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척박한 광야 생활을 지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지금 총 인구수가 어떻다고요? 40년 전과 그 많은 인원수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아무런 전력상의 누수가 없이 거의 차이가 없이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어디를 지나오고 있는 겁니까? 광야입니다. 논이나 밭이나 양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어떤 원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남자들만 60만 명, 그죠? 여자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어린애들까지 합치면은 최소 200만 명 이상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고 그리고는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데 성공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다시 반복될 수 없는 대기록입니다. 우리가 가끔 한두 사람이 전쟁 때 정글 속으로 전쟁을 피해 들어갔다가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한두 사람이죠. 여러분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양식도 전혀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서 또다시 그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험난하고 열악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혀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이 가나안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전혀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그들을
살아남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자기들이 살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우리가 붙들고 살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2년이 아니라 3, 40년이 그렇게 지내 살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키우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승리인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온갖 어떻게 보면은 역경, 불뱀, 전염병, 심판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군인의 수를 유지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축복하시면서 보호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보류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속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실패되지도 않고요. 축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외부에 어떤 거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단절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정말 단절됨이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결국 마침내 완성되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붙들고 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고 능력 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침체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싸울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시련은 있을지 몰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정말 전진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일어서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